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냥 한 장이다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할게요. 성경을 읽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은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위대한 한 문장이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해요. 특별히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발견한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맞추어 사는 사람,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발견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26세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 이후
한 후 요시야와 유다 왕국은 말씀에 맞춰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국가로 개혁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시야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오랜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잘 이렇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오늘 어머니들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면 좋겠죠. 안 그런 엄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갖고 나왔습니다.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아는 엄마와 모르는 엄마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길러보면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책방을 가서요. 내 아이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책을 고르세요. 그리고 가서 그걸 읽어보시라고. 해답이 거기 있다고. 이미 나와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를 이미 책으로 다 써놨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어떻게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도서관에도 많은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해답이 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내 정신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게요,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예? 그런 걸 제가 무지하게 어려워하거든요. 사람 앞에 이렇게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고민이 무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언제나 책방을 갔어요. 책방을 가서 1시간 동안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한 5권, 6권 딱 사고 와요. 그 책이 다 써 있어요. 이것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책을 사랑해요. 책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뭐 아이들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알아서 공부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그런 게 써 있다고요. 생각하는 방법부터 바꾸는 10가지 부모 언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지금 한 3분의 1 엊그제 사왔으니까 저는 심심하면 영풍문고 가요. 거기에 엄청나게 책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책이 꽉 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내 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돈 없으면 가서 거기서 한 2시간 읽고 오면 돼요. 이런 책 그냥 싹 보면 되거든요. 그냥 1시간 보면 여기 내용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웬만한 거. 그러면 떡떡떡 그거 써갖고 와요. 그냥 돈 있으면 사갖고 오고요. 어머니 기도회 있으니까 이 책은 사갖고 온 거예요. 내가 먼저 읽어보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부모들이 읽히려고. 다 분명히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다 분명히.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서 또 토론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미리 사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도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물며 성경은요, 책 중의 책이에요. 책 중의 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요시야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마 어린 때 왕이 됐으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얘기는 정말 성경에 수많은 왕 중에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요시야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여기서 그런데 하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정직에 대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보고 넘어갈게요. 23장이 요시야를 어떻게 이렇게 놨냐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가장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금방 2절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정직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제 어머니 기도에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줏대에 있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 책을 아마 교인들도 많이 사갔을 거예요. 근데 사가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가서 읽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정직,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책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정직한 아이로 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 장을 딱 피면 첫 번째 가리키는 것이 정직인데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차를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데 길에 깨진 유리병이 있어서 9살 된 아들 조시와 친구 칩이 같이 놀고 있는데 왜 깨진 유리병이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시의 친구 칩이 황급하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시가 놀란 표정으로 칩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가 이해할 거야. 그리고 아빠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희가 농구하다가 병을 깼어요. 아빠.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칩, 내가 쓰레받기 가져올게. 우리 깨진 유리병 청소하자. 그리고 조시가 그 친구 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말이야. 사실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훨씬 작아진다는 사실이야.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평화와 확신과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거짓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맨 먼저 가치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이다 이러면서 정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도 깊이 들어가 보면 죄를 질 때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어요. 그 가정에 어김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무지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왜? 거짓말 시키면 어김없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요시야 왕이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가 아까 살았던 인생이었었어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이 이제 18째 해에 성전 보수를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3절부터예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말해요. 4절.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전에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다 부서진 거예요.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자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 정직하게 다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왕으로서 본인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신뢰의 지도력을 보였고 지금 성전의 작업자들도 지금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의 영향력이 이들에게까지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영향력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는 반드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언제나 그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요시야는 지금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친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한 걸음 넣어가서 이들 지금 공동체가 지금 성전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보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하잖아요. 가정교회는 세축 네 기둥이 참 중요해요. 세축이라는 것은 뭐냐? 주일 연합 목장 예배. 예배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은 언제나 토요일 날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목원들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잘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삼공부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삼공부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엄청나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3주 공부하거든요. 보통 안 터며 6개월 그냥 주일 낮만 예배드린 분보다 13주 공부하신 분이 훨씬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인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를 들면 구슬을 끼듯이 이렇게 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도록 목장 모임 잘 와서 함께 예를 들면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 공부를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걸 잘 도와주는 목자 목녀가 되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기둥이에요. 예, 세축 내기둥. 내기둥은 네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거다. 이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성공적인 제자 훈련. 우리가 다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삶을 보여서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 가서 진실되게 삶을 나눠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함께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 지체가 돼서 정말로 함께 이제 주님의 제자 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고 그러면 못 배워요, 그거요. 그래서요.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는 성도를 잘 준비시키고요, 성도들은 잘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 정말 종이 되는 리더십, 섬기는 자가 으뜸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요 세축 네 기둥을 잘 세워가는 거, 이게 여러분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목자 목녀들은 천국 가서도 목자 목녀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평생 축복이죠. 그런 여러분, 정말 내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금 이제 보수해야 돼요. 성전 보수는 왜 하겠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전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보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까지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걸 읽어봤어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11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기준인 말씀을 모르면 자신이 더럽고 추한 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다 보고 오셨잖아요. 날마다 거울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시고 다 여러분 외모는 다 여러분이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외모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내 얼굴도 내가 어떻게 봐요? 거울 앞에 가서 보는 거지.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비춰봐야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요새 쉬운 얘기로 회개한 적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봐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장수 채우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안 보면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삶을 여러분 회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를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동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바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가 침상에 다 젖도록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편이잖아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달라고 침상에다 눈물로 젖기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사람만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아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얼굴을 세수하듯이 내 마음도 씻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거의 기도를 해야 돼요. 불순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겸손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오늘 이 밤 다시 발견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도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유능하게 되기 위하여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유능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아마 이제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여기 잘 보세요.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듣지도 아니했고요, 행하지도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먼저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일단 참석해서 잘 들으면 되죠. 그런데 못 들었으면 부모가 들려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듣지 아니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들었는데 뭘 행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만 그 다음으로 행함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데 이들이 듣지도 아니했고 또 행하지도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듣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잘 들어야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잘 들으면 관계가 깊어져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서로요. 그래야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면 사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래도 관계에서도 잘 서로 듣기만 해도요, 훨씬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으니까 행하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이에 제사장 일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가서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인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말하매 15절, 이제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이제 그 원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경노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회개함으로 네 때에는, 네가 살아있을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어떠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꼭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땅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많은 경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회개함으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대표적으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은 다 보시잖아요. 거울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마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은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 나갈 때마다 보잖아요, 또.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발견이잖아요. 말씀의 발견으로 요시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생사복이 바뀌는 거예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었는데 요시아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너의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거 띄워주세요. 여기 있어요. 같이 봐야 될 규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요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이 심하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그걸 자꾸 체험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그러면 넘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핏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살려주신 주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겠어요?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간절히 애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옷을 찢었잖아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흘려 듣지 않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자신에게 말씀을 잘 날마다 적용해 보세요.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23장을 넘어가면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들은 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적용을 해요. 2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했다는 것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게 하고 지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말씀을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읽는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이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보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처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어긋난 삶을 애통해야 하며 주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킴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든 가정과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지킴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준 선교사 그 가족 위해서 전쟁의 상태에 있으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형편이죠. 잘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돼 주시고 전쟁에 신음하는 저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잘 위로받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네바논에 우리 김태준 선교사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정말로 오늘 이 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마다 반석의 인생의 집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평마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는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시고 상 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갖가지의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진실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이 밤 다시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주심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언제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